성경 말씀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성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제12항 천지만물 특히 천사들의 창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 곧 그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무에서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존재와 모양과 형태 그리고 각각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시사 창조들을 섬기도록 하셨음을 믿는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로 하여금 사람에게 이바지하여 결국 그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의 영원하신 섭리와 그의 무한한 능력으로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은 또한 천사들을 선하게 창조하셔서 그의 사자들이 되게 하사 그의 택자들을 위해 일하도록 하셨다. 이 천사들 중 일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한 위치에서 타락하여 영원한 파멸로 떨어졌지만 여타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확고부동하게 처음의 지위를 지속하였다. 마귀들과 악한 영들은 극도로 타락하여 하나님과 모든 선한 자들의 원수들이 되었다. 그들은 살인자들처럼 자기들의 모든 힘을 다하여 교회와 모든 신자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악한 괴계로 모든 것을 파멸시키고자 매복하여 기다린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사악함으로 영원한 저주를 선고받고 날마다 가혹한 지옥의 고통에 대기 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들이나 천사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의 오류나 마귀들이 창조되지 않았고 그들 나름의 기원을 가지고 있고 타락함이 그들 자신의 본성상 악하다고 말하는 만이교의 오류를 혐오하며 거부한다. 네. 벨직 신앙고백서 제8항과 11항에서는 성경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12항은 다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가서 2항에서 언급한 창조의 고백을 더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천사의 존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창조에 대한 모든 그릇된 주장을 부정하고 격퇴하는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1859년도에 다윈이 종의 기원을 써서 진화론을 주장하자 이에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은 계속 진화 중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고 인간의 진화가 완성될 때 지성의 천국에 도래할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 마귀의 자식들은 이것을 부정하고 어리석은 주장으로 성경을 더럽혀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진화론은 여전히 창조론을 공격합니다. 이른바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이 새롭게 주장이 되고 있죠. 이 주장은 진화론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화의 과정이 신의 섭리에 의해서 창조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창조적 진화론이라고 하는데 진화의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말이에요, 장난이에요 이게. 진화론인데 이런 거죠. 성경 창세기에서 말하는 1일부터 6일까지의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그 1일이 24시간이 아니라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만년이 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 곧 그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무에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존재와 모양과 형태 각각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시사 창조들을 섬기게 하셨다고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무에서 창조하셨다. 진화를 통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 뭐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또 다른 뭐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것을 만드셨다.
그의 아들, 즉 태초로부터 존재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무를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기원전 5세기에 살았던 고대 철학자들은 나름대로 만물의 기원이 무엇이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정의하기를 만물의 기원은 물이다. 아니다. 공기다. 아니. 불이야. 불이 만물의 기원이야. 무슨 소리? 만물의 기원은 수다. 여러 주장들을 펼쳤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선과 악신 두 신이 만물을 만든 기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동양 철학들은 음양이 만물의 기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적 실체로부터 모든 만물이 흘러나온 것이다. 신적 실체가 하나 있었고 거기서부터 모든 만물이 유출됐다고 하는 유출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 진화론자들은 다윈의 진화론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그의 이론에는 과학적인 허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그러면 다윈의 진화론을 부정하면 오늘 현대 과학자들이 그럼 창조론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창조론도 부정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전 태초에 존재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초라한 진화론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거죠. 태초에 누가 살았습니까 도대체? 태초에 누가 살았길래 태초의 지구가 이랬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가설에 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후에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뭔가를 만들려면 이걸 만들려고 한다. 그럼 디자인을 하고 설계 도면을 만들고 재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조립을 해서 이걸 만들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유인원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셨다고요. 응? 유인원이 점점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을 완벽하게 그분이 지으셨습니다. 개를 만들어 가지고 개가 점점 진화해서 말이 되게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개는 개로, 말은 말로, 소는 소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늘과 땅 속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그분이 지으셨습니다. 니케아 신경은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은 지금도 우주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우주가 있다. 멀티 유니버스 이론을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기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를. 우주는 확장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그러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우주가 확장돼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우주는 처음부터 광활하게, 광대하게 그 끝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다만 인간이 더 멀리, 조금 더 멀리 뭐 이렇게 보이저 같은 이런 그 뭐라 그래요?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더 먼 곳을 발견하고 또 더 먼 곳을 발견하니까 우주가 점점 확장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일 뿐이지 우주가 넓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우주는 그렇게 끝도 없이 감히 인간이 그 끝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세기에 말씀하신 대로 각기 각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존재, 모양,
형태, 고유한 역할과 기능까지 다 처음부터 고려하셔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완전한 형태를 갖추어간 게 아니라 더 발전되어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진화론이에요. 처음부터 완벽 그 자체로 존재하게 하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존재의 목적과 이유대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고유의 역할과 기능이 부여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창조주를 섬기기 위함이라고 신앙고백서가 설명합니다. 왜 잎이 저기 저렇게 반짝이면서 저 나무의 잎이 저렇게 열려 있느냐?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 나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창조주께 저 아름다운 녹색의 빛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우리들이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지향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답고 더 선하고 더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보면 지금처럼, 지금 이 세상처럼 아노미 상태가 되는 거예요. 혼란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진리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떠난 유럽이, 지금 이 시대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서는 이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로 하여금 사람에게 이바지하여 결국 그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의 영원하신 섭리와 그의 무한한 능력으로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우리에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이 모두 사람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이바지하도록 그 사명을 돕도록, 즉 인간을 돕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햇빛, 물, 공기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먹을 양식이 있는 것이고 채소, 과일, 가축들이 자라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계절을 주시는 것이고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노을과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그리고 바다를 뒤집어 엎어서 생명을 불어넣는 태풍을 일으키시고 어린아이들을 회개시키는 천둥과 번개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잘 섬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인간들의 환경을 지켜야 된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근데 여러분, 최신 그 과학자들의 이론을 보세요. 모든 기상이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환경의 파괴와 기상이변들 몇백 년 혹은 몇천 년 전에도 지구상에서 재현됐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뭐 망가진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인간이 그렇게 호들갑을 떤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자들이 존재하는 한 그들을 먹이고 살아가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이 온 우주와 이 지구의 생태계와 환경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간이 뭘 어떻게 보존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은 변함없이 굴러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저넘게 인간들이 뭘 환경 파괴를 막아야 되고 인구를 줄여야 되고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유지하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꾸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끼어들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진화론적인 사고란 말입니다. 고백서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천사들을 선하게 창조하셔서 그의 사자들이 되게 하사 그의 택자들을 위해 일하도록 하셨다. 이 천사들 중 일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한 위치에서 타락하여 영원한 파멸로 떨어졌지만 여타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확고부동하게 처음의 지위를 지속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백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천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선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다. 천지 만물도 하나님을 높이는 인간을 위해서 일하고 이바지하게 하셨듯이 천사의 존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셨다.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일도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시는 그 일을 돕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창조하셨다. 천사의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경건한 자들을 보호하고 수호하는 수호천사의 존재를 너무너무 과신했습니다. 심지어 이 수호천사를 숭배하는 신앙까지로 기용화돼 버렸죠. 모든 재해 뒤에는 또 악령의 역사가 있다. 이게 과거의 김기동의 귀신론이에요. 모든 자동차 사고, 뭐 사람이 다치고 사고 나고 죽고 다 귀신이 하는 거, 귀신이. 그래가지고 뭐 저기 가는데 차가 꽝 하고 부딪혔는데 보니까 뒤에 빨간 귀신이 저 운전자 뒤에 붙어 있었다더라. 그래가지고 저 사고 난 거라고. 이런 거짓말 새빨간 그게 귀신론이에요. 고대 근데 이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재해와 재난 뒤에 악령이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 악령을 쫓아야 되는 마술을 해야 되고 또 마녀의 존재를 믿고 점술가에게 의존을 하고 과거의 중세시대의 신앙은 이렇게 미신과 신앙이 짬뽕이 된 복합이 된 이런 형태였습니다. 천사 숭배나 악령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일 등은 모두 성경에서 벗어난 그릇된 가르침입니다. 다만 천사의 존재는 성경에서 분명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천사의 활동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천사의 존재를 과신해서 천사를 숭배하는 데까지 나아가 버리면 이것은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또 천사가 어디 있어? 천사 같은 건 없어.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역시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는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존재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천사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들의 고귀한 자리에서 타락에 떨어져서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되었지만 나머지 일부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고귀한 그 위치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천사들이 하는 일 가운데 마지막 때에 뭘 합니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이 땅에서 집행하는, 실행하는 일을 천사들이 수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되 악인들을 징벌하는 마지막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집행하는 이 역할을 천사들이 수행할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돌로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시편 91편 11절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우리가 볼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다만 천국에 가면 알게 될 겁니다. 무엇인가 다 설명이 되지 않은 어떤 특별한 보호하심, 어떤 건지심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아마 우리는 생각할 거야. 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엄청난 사고가 났는데 다른 사람은 다 다치고 막 죽고 그랬는데 머리털 것 하나 안 상하고 하나님이 내가 그 사고의 현장에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키셨구나. 이어서 고백서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도 기술합니다.
마귀들과 악한 영들은 극도로 타락하여 하나님과 모든 선한 자들의 원수들이 되었다. 그들은 살인자들처럼 자기들의 모든 힘을 다하여 교회와 모든 신자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악한 괴계로 모든 것을 파멸시키고자 매복하여 기다린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사악함으로 영원한 저주를 선고받고 날마다 가혹한 지옥의 고통에 대기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타락한 천사, 마귀와 악한 영들은 극악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수들이 되었고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모든 힘을 다해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이유가, 마귀는 일단 영적인 존재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모든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교회와 신자들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악한 괴계를 꾸며서 매복하고 있는, 저것들을 어떻게 죽이나, 저 교회를 어떻게 파괴시키나, 저 믿음을 어떻게 무너뜨려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나. 모든 힘을 다해서 교회와 신자들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절단을 내기 위해서 딱 매복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신자는 사탄, 마귀, 악한 영의 존재를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농담이 아니고 꼭 성찬식이 거행된 주일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꼭 성찬식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싸움이 일어나요. 그 괜히 뭐 우연히 그렇게 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희진 자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 주일이 지나고 시어머니 생신 잔치에 가다가 뒤에서 차가 받아서 4명이 다 입원했어요.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못 온 것 같은데.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내가 다시 소교 장로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니까 사고가 나서 내 가족이 다 입원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연일까요? 그래서 신자는 사탄, 마귀, 악한 영의 존재를 언제나 인식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회방할 수 있다. 나에게 도전할 수 있다. 이 은혜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짓거리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서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죠. 아니, 스나이퍼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딱 숨어서 총구를 딱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안 죽어요? 그 스나이퍼를 미리 찾아내서 저격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면 모를까, 수많은 이 빌딩에 창문이 몇 개인데 어느 창문에선가 그 안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총을 준비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수백 미터 밖에서 망원렌즈를 가지고 그 사람의 머리를 딱 겨누고 있다. 무슨 수로 그 사람을 막아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들은 그 같은 사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저주를 받은 존재들이고 마침내 때가 되면 영원히 무적행 속에 갇혀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존재들이라고 신앙고백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탄, 마귀 같으면 자기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안다면 뭘 하겠어요? 최대한 그날이 더디 오도록 만들려고 하겠죠. 자기들의 운명이 이미 저 무적행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결박당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정해진 운명임을 안다면 사탄, 마귀가 노리는 것은 최대한 그 날이 늦게 오기를 기다리는 거겠죠. 그럼 그것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날이 지연되도록 만들겠죠.
계속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더 많은 영혼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극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총동원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배도하도록 역사할 거란 말입니다. 모든 힘을 결집해가지고 성경에 나온 유사일에 이 같은 핍박은 없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는 교회와 성도는 끝까지 싸워서 이기게 된다. 이기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거짓과 분열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 언제나 갈등과 분리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그것으로 성도의 가정과 교회가 파괴되고 성도의 영혼의 치명상을 입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하면 그냥 난 이제 교회 안 나가. 예수 안 믿어 이제.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일들을 촉발시키는 존재가 사탄 마귀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가 일하는 곳에도 교회 안에도 늘 복병처럼 사탄 마귀가 가만히 웅크리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오나.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면 마귀에게 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언제든지 어디서 잽이 날라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딱 준비를 하고 있으면 피하고 막고 할 수 있지만 가드를 내리고 뭐 어디서 주먹이 날라와 하고 있으면 눈에서 불이 번쩍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마귀가 언제든 침노할 수 있다. 사탄 마귀에게 놀아나서 죄를 짓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더라도 성도는 어떻게 신속히 회개하고 다시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고 회복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언제나 사탄 마귀가 맞불을 놓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킨 곳에 또 성령은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대비할 수 있고 깨어 있을 수 있고 격퇴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싸움을 올바로 지혜롭게 행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에 사람을, 물질을, 문화를 모든 걸 사용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예술 모든 걸 총동원해서 그 배후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악한 영들, 그들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들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모든 싸움을 싸우고 너희가 서 있기 위함이다.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무장하실 때입니다. 전쟁을 앞둔 부대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전쟁을 준비하듯이 지금은 모두 깨어 있어서 영적인 혈전을 대비해야 될 때입니다. 부디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고백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영들이나 천사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의 오류나 마귀들이 창조되지 않았고 그들 나름의 기원을 가지고 있고 타락함이 없이 그들 자신의 본성상 악하다고 말하는 만이교의 오류를 혐오하며 거부한다. 이렇게 벨직 신앙고백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는 창조에 대해서 고백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두 이단 교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혐오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의 거짓 교리에 관해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 전에 마가복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그럼 뭐야? 이 사람들은 순회를 믿는 거죠. 순회설을 믿는 거. 아니, 순회가 아니고 뭐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계속 다시 태어나. 아니,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그만큼 연구한 사두개인들이 이런 믿음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마니교는 옛 페르시아의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니가 사람 이름에 마니가, 이만희도 사람 이름이 마니. 선과 악의 세력은 각각 선한 신과 악한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선과 악의 존재는 영원하다는 이 이원론을 펼친 이단이 마니였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나서 제 멋대로 인간이 지어낸 이 모든 주장들, 그러한 주장들은 재고의 여지가 없이 거짓입니다. 모든 것은 성도 여러분,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만이 기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경을 왜곡해서 계속 이단적인 주장을 펼칠 자들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는 적그리스도의 출인을 터인데, 그 자를 통해 많은 자들이 미혹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진리로 무장하여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신천지에 왜 넘어가겠어요? 신천지에 넘어가는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과 교리를 전혀 가르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신천지에 넘어가요. 신학 공부를 했어도 열심히 똑바로 하지 않은 목사들이 신천지에 넘어가요. 그런데 처음부터 성경과 교리를 틀림없이 분명히 전통적인 모든 교리를 착실하게 교회에서 배운 사람들은 절대로 신천지에 그 사탕 발림 같은 성경 공부, 짜맞추기식의 성경 공부 미혹되지 않아요.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명예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적그리스도가 도래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자들은 결코 그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더욱 성경과 교리와 밀착되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혼에 나를 날카롭게 갈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